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아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32편 시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32편 시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복, 어떤 복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복입니다. 그러나 32편 시편은 그런 복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것까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반복되는 죄와 거기에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계속 이해시키시면서 성도를 보다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선용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것이죠. 일부러 죄를 놔두시는 겁니다. 죄성을 우리 안에 남겨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렇게 다루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루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죠. 하나님은 마치 말이나 노새에게 재갈을 물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신다 이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편 10절을 보시면 악인과 그 악인의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런 대조가 등장하는데요. 악인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어떤 자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또 그 죄에서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 오로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뢰하는 자,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럼 악인은요? 이 악인을 32편 본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라고 이렇게 지칭하냐면 말과 노새처럼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자,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악한 자예요. 복음서에서도 왜 그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하죠? 당신은 아주 고집세고 아주 나쁜 분입니다. 주인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죠. 죄마저도 선용하시어 그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죄마저도 선용하시어 우리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마냥 따뜻하고 정감 있고 은혜스럽지만은 않습니다. 32편 상반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빠지는 듯한,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듯한 그런 압박과 메마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기진맥진하게 하는 고통과 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는 그 처절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죄의 실체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죄, 이 지긋지긋한 죄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싫어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와 치열하게 씨름한 사람의 고백이, 죄와 처절하게 치열하게 씨름한 사람의 고백이 32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뭘 하고 말고 차원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 악, 더러움, 오만함, 추악함, 그 이기적인 실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주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제 오늘 33편을 보겠습니다. 구조를 간략하게 이렇게 먼저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끊어서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를 찬송해라,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 4절에서 5절까지를 또 끊는데 왜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4절 제일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본은 이제 생략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6절에서 9절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언급이고요. 10절부터 10절, 11, 12절까지는 죄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절부터 길게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 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늘 그렇듯이 어떤 이제 결론으로서 주님을 향한 찬양, 찬송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을 이렇게 총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평행으로 놓였어요.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 평행법 아시죠?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평행으로 놓여 있어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정직한 자들이고 정직한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의,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다뤄서 아실 거예요. 의인, 의.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곧은 사람을 말해요. 어떻게 곧은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곧게 뻗어 있는 자, 하나님께 바르게 곧게 향해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또 성경은 정직한 자라고 한대요. 그런 자들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찬송이래요. 찬송, 찬양입니다. 수금과 비파를 들어 찬송해라 그래요. 수금과 비파는 단순히 악기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명, 문화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문명과 문화가 다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 포함하여 악기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의미가 이제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33편까지 우리가 보면서 시편 안에 있는 웬만한 단어들은 다 살폈거든요. 근데 보지 못했던 독특한 단어 뭐죠? 새 노래, 새 노래라는 단어예요.
찬양, 곧 새 노래로 누구를? 그를,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찬양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아니고요, 우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누구만요?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찬송가는 참 많은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면 종교개혁 정신을 잘 계승하여 보다 바른 교회로 나아가자, 이런 것은 이제 통칭 뭐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개혁주의에서 심심찮게 시편 찬송가, 시편 찬송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 찬송가는 성경처럼 영감된 찬송이 아니에요. 무오하거나 무흠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가는. 그래서 오류도 많고 오해의 여지도 다분해요. 찬송의 대상이 불분명한 곡도 너무 많고요, 내용의 앞뒤가 안 맞는 곡도 덜어 있으며,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 가사가 가만히 있어봐, 맞는 건가?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되는 찬송이 제법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시편 찬송으로 가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찬송에는 그런 오류가 없을 테니까. 무오류인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니까. 자, 차치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찬송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쉽고 분명한 진리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또 교리를 공부하며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의 훈련 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많은 부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늘 비판적인 사고,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사고, 이런 사고를 비판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말할까요? 새 노래란, 새 노래의 이 새롭다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뜻보다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뜻보다는 전적으로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전적으로 새로운. 시편에서 나오는 새 노래들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두 주제를 담고 있으며, 이 두 축, 그러니까 두 주제죠, 창조와 구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왕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더하여 이 새 노래는 종말론적인 차원을 갖고서 미래에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 그게 뭐라고요? 새 노래. 새 노래.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노래, 뭐 신곡 이 말이 아니라, 새 노래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 그 새로운 존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보다 쉽게 말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노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인간과 세상을 높이는 그런 노래, 세상을 찬양하는 노래, 그 세상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서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노래, 이 두 가지예요. 전자는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고요, 후자는 의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반열로 넘어가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바치는 노래, 그분을 칭송하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예요. 이 3절 뒤로는 이제 그 새 노래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당사자인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1절에 보셨던 것처럼, 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이 평행을 이룹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죄다 뭘 말한다고요? 여호와와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는 정직하며 진실하다고 해요. 그런데 5절에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의가 아니고 의, 그냥 의고, 정의는 법, 법령, 뭐 법칙 이런 거예요. 또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이 다소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4절과 5절을 종합해서 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에는 그가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그분의 정직하고 진실하심이 보인다는 말이죠. 또한 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의, 법을, 또 자신의 인자하심을 세상에 충만히 드러내셨다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란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과 법과 또 자신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은혜, 긍휼,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법,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법칙,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 즉 하나님 노릇,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법칙이 존재해요. 어떤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자전과 공전의 법칙, 공기역학의 법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수많은 법칙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법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세상에 심어놓고 세상을 굴리시는 것이죠. 또 은혜로우심, 그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하간 이러한 창조의 얘기가 4절과 5절에 이어 6, 7, 8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6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늘이 등장하고요. 만상이 뭐죠? 모든 별들을 말해요. 모든 별들, 만상이 등장하고, 7절에 보면 물, 바닷물, 깊은 물, 바다가 등장합니다. 8절은 땅, 그리고 사람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의 나열인 거예요. 자, 이런 창조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서 부득불 나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8절에 언급되었다시피 뭐죠? 경외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처럼 경외를 하되, 이제 9절로 넘어가면 9절 말씀처럼 경외를 하되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해요. 9절이 개역개정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는데, 이건 의역이 좀 많고요.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제 원어의 의미와 이제 가깝게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포인트는 제자리라는 것이죠. 제자리. 그러니까 제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뭘 하라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찬양해야 할 피조물인 어떤 부류가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누구죠?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은 모두 하나같이 제자리를 이탈하여 피조물이라는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반역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갈수록 더욱 처참하고 비참하고 악랄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당한 이후에도 인간의 반역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더욱 대범하고 더욱 지능적이 되죠. 그렇지만 10절 11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또는 죄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들의 반역들이 제법 언급될 만한 이런 대목인데 그냥 지나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 11절에 인간들의 죄와 반역은 패한다, 무효하다, 오직 서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만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하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반역하고 그리고 그 반역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순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소 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이 자리를 차지할 법한데 그 죄에 대한 얘기가 쏙 빠지고 그냥 결론처럼 하나님이 무효화시킨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주지하는 바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술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계획을 계속 밀고 가셨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이 깨지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크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죄가 없었다느니,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계획이 막혔다느니,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창조가 무슨 실패되었다느니,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죄마저도 선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죄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은 조물주인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좌절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추호도 무너지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라, 이것이죠. 물론 인간의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독하게 무시무시하고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 측면입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의 그 본 창조가 인간의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도리어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대대에 이르는데, 12절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번역보다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이게 좀 더 부드럽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또다. 복이 또다.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죄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여, 즉 구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나라로 이 은혜가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어떤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세우사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제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본 시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13, 14,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보시면 13절에 굽어보사 살피시며 14절에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리고 15절에도 굽어 살피사. 이렇게 4번이나 주목하거나 살펴본다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13절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14절은 세상, 즉 땅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땅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여튼 하늘, 땅, 사람, 마음, 이런 하강 구도인 거죠. 뭘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꼭 뭐 이미 아시는 얘기겠지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일을 하시지 않으니 마치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노릇을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세상을 지켜보시고 창조를 섭리, 경륜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 이 창조주의 일, 이 조물주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잡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주목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건데, 보다 주목하시는 일이 뭐냐면 16절, 17절이에요. 16절, 군대가 많다고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용사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의 많고 적음이 헛되며 군대의 많고 적음 역시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아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걸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을 아는 자는 그런 자는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능력이지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 이걸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가 있는지 없는지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군대가 많고 용사의 힘이 강하고 또 병거든 군마가 많은 것이 승리의 요소이거나 나라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러한 힘이 강하다고 해서 구해지거나 승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누구의 존재는 필요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힘을 키우려 할 것입니다. 군대, 용사, 군마 이런 것만 챙기려 들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힘만 붙들려고 하고 그 힘만 쌓으려 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인간들이 했던 것이 뭐죠?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 즉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용사를 키워내고요. 또 군마, 무기 등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그게 힘이고 그 힘이 있으면 자신이 마치 무엇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 힘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그 욕망이 모든 인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들에게는 없는 거, 그건 아예 그냥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걸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놨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그 욕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모른 채 군대, 용사, 군마를 의지했고 그것을 더 신봉했어요. 신봉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하나님이냐 군대냐, 하나님이냐 용사냐, 하나님이냐 군마냐, 이 대조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계속 언급되었고 계속 문제시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하고 또 왕이 갖지 말아야 할 군마, 아내 이것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고 걸핏하면 어떻게 해요? 외국 용병들 그 군대들을 불러오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군대나 용사, 군마, 즉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려 할 때, 이것을 욕심낼 때 부득불 나올 수밖에 없는 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죄악이 더욱 편만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저 많은 힘, 실력, 재산 이런 것만 키우다 보면 그 속에서는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은 자꾸 소외되고 아시다시피 빈부의 격차 등은 커지며 인간성이 상실하게 돼요. 온갖 비리, 부정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힘으로 그냥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는 더욱 각박하고 삭막하며 그리고 무섭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 그런 차갑고 냉정한 사회가 돼버릴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될 물질주의가 있고 잘못된 기복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고 실용주의가 있고 이런 것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성, 세상을 향한 경향성 이런 거죠. 한때 이런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 유입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군대, 용사, 군마를 채워주신 분 아니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럼 그 하나님이 군대를, 용사를, 군마를 주신다. 마치 하나님을 누구처럼요? 우상처럼 섬기던 때가 얼마 전까지였어요.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세상에 그 군대, 용사, 군마를 요구해도 군마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해도 당연한 것이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역시 이 16절, 17절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세상의 힘을 우리도 호시탐탐 원하고 바라고 기대를 해요. 그것을 때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야 복 받은 것 같고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굳게 믿기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힘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한다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힘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매달리고 의존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게 이제 18절인데요. 이 18절을 잊게 한 게 있어요. 18절을 잊게 한 게 19절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또 그들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시어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러셨죠? 우리의 어떤 굶주림, 우리가 어떤 굶주림에 있었나요? 또 주님은 어떤 먹을 것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이 되어 주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을 지경에, 아니 이제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어 영생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걸 아는 자는 진짜 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더불어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초계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새 노래가 어디에 나오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 20절에서 22절까지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인 거예요. 늘 하나님만 최고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요 도움이요 방패십니다. 당신만이 짱이십니다. 이게 새 노래인 겁니다. 이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부르는 것, 진실되게 부르고 믿고 그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게 새 노래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의인들, 곧 정직한 자들로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존재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후로 새로운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전개하게 되는데 창조로부터 죄, 그리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일일이 눈여겨보시며 찾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찾으시냐면 군대가 많고 힘센 용사가 있고 군마 등 무기가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 달리 말해 그런 것들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힘임을 아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배부른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야말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20절과 21절, 22절을 순서대로 보시면 20절에 우리 영혼이 그래요. 그리고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그리고 22절은 우리가예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20절 우리 영혼이 기다리는 무엇 이렇게 얘기하고, 21절은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는 무엇, 그리고 22절은 우리가 바라는 무엇. 예, 영혼이 기다리고 마음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거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바라는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을 원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군대와 용사, 군마라는 그 세상의 힘이나 편리함이나 부요함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겠습니다.